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청년부 이야기를 잠깐 하면 1시 반에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모임을 가졌냐면 정의정 전도사님께서 퀴즈를 청년들에게 내고 그 퀴즈를 맞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퀴즈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주중에 설교를 듣고 와서 그 설교의 내용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청년들이 잘 듣고 와서 잘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난 오후 예배 설교를 잘 들으셨는지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정답은 진정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를 잘 해야 한다고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야고보서의 특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이라 하면 예수님과 십자가 관련, 복음 관련 말씀이 적게 적혀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많으냐 하면 구체적인 행동 양식, 믿는 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적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혹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야고보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없다, 그래서 중요한 성경 본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었다고 했죠. 근데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5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게 무슨 의미냐고 했냐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냐고 했냐면,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누구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맹세하며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그래서 예하는 것은 예하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라고. 이것은 야고보서가 적었지만 분명히 마태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행동 양식을 구체적으로 적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 기도와 관련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리라. 여기서 물으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혹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고. 혹시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관련되어서는 뒤에서 계속 볼 거니까 여기서 찬송하다를 보면, 우리는 찬송하면은 노래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귀한 기도 응답을 주셨을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즐거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려라. 근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본다고 하였잖아요. 고난당한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과 이어져서 14절에 계속 나타나는데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는 먼저 기름을 바르며, 빨간색을 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름을 바르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당시에는 상처에 이 기름을 많이 바르는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성경 본문에서 가져왔는데 누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본문에서 제가 가져온 것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거기서 강도 맞은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줍니다. 그때 기름을 그 사람의 상처에 발라주는 행위를 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시 보면 병든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갈 때는 가서 기름을 가서 발라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친 데에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요즘식으로 한번 새롭게 써보았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본문에는 장로들이라고 하였는데 제가 좀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방 올 것을 청하라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신방 올 것을 청하라.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르며를 제가 괄호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다리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못 가면 우리가 그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일, 또 손이 다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이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읽어서 잘 알지만 제가 한 번 더 표로 나타내면 보면 1번은 병든 자가 나타납니다.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를 청하라고 이야기했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돕는 손길을 다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도울 수 있는 걸 돕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가 둘 다 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또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러한 기도 요청을 받는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돕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두 가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게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한 사람이 고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기도가 고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뜻이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간절히 기도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 병이 났으면 그게 기도해 준 사람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 내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6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제가 너희는 괄호를 쳐서 제가 넣어 보았습니다. 이제 너희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앞절에서는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 요청을 받았으면 가서 기도해 주라, 이러한 설명을 하고,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1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병이 낫기를 위하여 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 말씀의 해석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병이 낫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성 중에서 다른 한 가지를 또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뒤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했는데, 새롭게 가망성 있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원인과 결과로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해라,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앞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그 병든 자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로운 해석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간절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의인의 간구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본문만 보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것이 의인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은 의인 한 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빨간색으로 제가 성정, 여러분도 이 단어의 뜻을 아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잘 사용하지 않고 성경에만 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타고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이 성정이란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 나타나서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것이 누가 한 말이냐? 바나바와 바울이 한 것입니다. 언제 이 말을 했느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평생 앉아만 있던 사람을 기도로 일으켰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들이 하나님이냐고, 당신들이 제우스 신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바울과 바나바를 찬양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그들을 찬양할 때에, 찬송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이 행한 기적이 자신이 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엘리야는 왜 비가 오지 않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산이, 이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이 잘 되는 것은 다 바알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바알신은 거짓이라고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또 아합 왕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바알신이 정말로 있다면 그 비를 다시 오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18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비를 주시니 땅에 소산이 생겼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어서 또 가져왔습니다. 열왕기상, 제가 가지고 있는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신을 섬기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 그 예로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많이 하는 일이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인지 아니면 나의 필요만 구하는 기도인지,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시면 제가 잘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기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면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냐 보면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다 도와주라고 하였습니다. 또 신방도 하는 것, 그 사람을 찾아가 얼굴을 보고 위로해 주는 일, 그것을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크다는 말씀을 기억하여 서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역할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기도에서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을 행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감사함을 연약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오늘 읽은 말씀을 또 집에 가셔서 한번 읽고, 또 두 번째는 의인의 기도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정리한 것에서 보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또 그런 류의 기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픈 자들에게 생명을 달라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연약한 자들, 영원한 벌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